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러한 모든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동안 이것을 놓쳤구나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데에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모든 것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자고 있었던 이러한 한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집에 불 나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모아놨던 은금 폐물과 보석과 이러한 통장과 뭐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얼른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숨겨둔 데 감춰둔 데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딱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옆방을 보니까는 아들 그곳에 있구나 생각하고 그 문을 딱 열자마자 그곳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침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침대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온 그것, 불행 중에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생각했겠습니까?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와 같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의 생명인데 아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마음속에 한탄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만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의 내용 보면 그 내용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15세에 죽었더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2장 바로 1절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제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 어디에 보아도 그런 말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추측을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무엇을 만들어서 팔았느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조각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업으로 삼고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따라가면서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이러한 자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것도 뭐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와 같이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썼다, 애썼다,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그를 만나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이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셨다. 어떤 칭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주셨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일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이러한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그랬으니까 구원 주시. 아니, 이미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해요? 삶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더 쉬운 말씀 드릴게요. 내가 지금 왜 사느냐?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느냐 하는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내가 오늘을 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이러한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복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년을 사는 동안에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7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75세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고 이제 인생 끝났구나, 아이고 인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인데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지 이렇게 생각할 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이와 같이 특별히 세운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벗어난 적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었고, 진짜 삶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만들고 팔아서 생활하면서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택하셨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는 곳에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5세가 되어서야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회복이 되었어요. 왜 살았냐 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삶의 목적을 다시 세웠어요. 75세가 되어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것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던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너는 복된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복된 이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새로운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러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새로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서 소망을 따라서 나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75세 때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시한 땅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살면서 더 많은 우상 만들어서 팔고 가업이니까 더 물질 축적하고 잘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더라, 이런 말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뿐만 아니라 풍족한 삶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네가 창대하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될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이것이 소망의 말씀이구나. 지금까지는 자기의 체험 경험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무의미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나고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하면 기도한 적도 없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작정하고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가지고 천국의 이러한 소유도 갖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면서 능력 있게 살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선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은혜 달라고 간구하죠, 부르짖죠 우리는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서 우리에게 이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복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러한 인생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 체험과 믿는다고 하면서 네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새 소망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